오늘은 부활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죠. 누가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당연히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나요? 그 죽음의 성격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토록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모든 과정 속에서 사탄은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실 자, 즉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표로 보여주신 그 인물들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했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2살 아래 모든 아이들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하심과 계획 속에서 어려서부터 성령의 감동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성장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그토록 오래도록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려고 했던 일이 성공했다 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죽으신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로써 사단과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배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은 그야말로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5번이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39절로 43절 읽어보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리는 부활주일마다 반복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냐 육의 부활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해는 해요. 사람의 상식과 경험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지 없다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헛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헛것이다. 죄 사함의 은혜도 헛것이라는 거고, 예수를 믿던 자들이 죽었다? 그 죽음 완전히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전부 다 거짓이죠. 우리는 아무도 소망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가장 복되고 영광된 자들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 사건이 역사상 있었던 사실로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인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먼 장래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사실임을 믿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지어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뒤집은,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저주와 형벌을 완전히 뒤집은 대단한 우주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대표의 원리를 말씀하셔요. 인류의 최초의 대표자는 누구였습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그 반역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더불어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자연적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자로,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젠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심을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대속적 죽음이든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이 있다 없다는 뜻입니까? 할 것이 더 이상 없다. 완전하고 영원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린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거 헛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런 가능성을 모두 다 없애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라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일평생의 죽음의 질병에 걸려서
그 죽음의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이고 시간에 매여서 늙고 병들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삭시라고 합니까? 죄의 삭시입니다. 이 죄의 삭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험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부여함을 누리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에 또 부패한 본성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그런 죄의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죽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탄의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 참여하는 길로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부활은 죄가 가져오는 죽음을 극복한 사건이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아울러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아담 안에서 얻게 된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돼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차대하게 중요한 것은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의미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절망이다, 멸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사실을 나에게 일어난 사실로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발생한 구원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과 사랑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영광과 복됨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또 고백하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정말로 마음이 늘 평안하신가요?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돈 걱정하죠?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대소사들이 있고, 앞날에 어떤 일말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든지 염려거리들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건 뭐죠?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무슨 뭐에 중독된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은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을, 그것으로 자기는 현재 그렇지 못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 우리 현실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마치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서 어떤 해방과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수입은 늘 그대로일 수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리기도 하고 마음의 슬픔을 겪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도 받고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 다 겪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고단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늘 피곤한 거예요. 몸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자, 그러나 가운데서 그러한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 믿고 아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말 그대로 무아지경 속에서 둥그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일 것 같으면 천국이 필요하겠어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가치가 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말씀을 통해 또 확신케 하시고 그게 소망을 돋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들, 그걸 다른 말로 연단의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소망 안에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완성된 그 나라의 약속에 성취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와 사망의 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죽음의 증상인 갖가지 고난을 겪으며 결국 죽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 즉 무덤에 들어갑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현재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부터 완전히 해방될 그날
하나님의 신적 온전함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수학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들은 그 첫 열매를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들에게 그 증거가 되어 주셨고 부활의 거룩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확신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신할 수밖에 없는 조건, 확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은 내 의지나 인간적인 결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신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종적인 결말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 즉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며 거스르며 대적하던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사탄의 뜻을 쫓아 악과 불의를 행했던 모든 통치의 세력들과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왕권을 하나님께 바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종말의 끝이 될 것이며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몸이 어떤 몸이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나요? 비록 우리 때문에 채찍질에 매질을 당하셨던 등짝과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라는 그러한 참으로 아픈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요. 제자들이 다 숨어서 자기들끼리 숨어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문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제자들 앞에 물리적인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었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떠나가신 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기쁘긴 기쁜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먹을 거 있냐?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잡수셨어요. 시간에 매이지 않는 몸이요, 공간에 매이지 않는 몸이요, 영원한 날에 가장 적합한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에게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은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참 몸이 참 피곤하고 불편한 게 참 많죠. 10년 전과 지금의 몸이 좀 다르고 상태가 아프지 않았다고도 아프기도 하고 연약함도 있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죠?
소화가 잘 안 돼요. 세월이 갈수록. 이처럼 우리 모두 다 주름살도 늘어나고 병도 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시간이 다해 갈수록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몸으로 이 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조롱하죠. 비웃죠. 야, 저것들 참 별종이네. 예, 우리 별종입니다. 이 세상 사람 조롱해도 나 주 예수 알고 그 예수 믿고 그 영생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성된 인간으로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더 이상 거기엔 죽음도 없으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뭘 받아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속한 그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만 여기 참여하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뭐예요? 모두 다 불과 유황으로 표현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탄의 최후의 무기인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서, 따라서 하늘에서는 이미 사탄뿐 아니라 그 졸개들까지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굴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 이 땅 위에서 실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장차 우리가 그 승리한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그런 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수준에서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부활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아직도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계속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며 죄와 사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잔존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항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서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권세가 없어서 죽으신 거 아니죠. 할 말이 없는 입장에서 죽으신 거 아니죠. 어떻게 죽으셨어요? 말없이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으심이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이 그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성격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뭐죠? 사랑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의 무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세 사람의 삶은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격 전체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존재답게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8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날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그 고단함들 때문에 슬픔도 겪을 수 있고 아픔도 겪지만 그런 세파에 휩쓸려 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산다 그래요? 날마다 낡아진다. 날마다 쇠해진다. 고단함 가운데서 쇠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지는 것이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더 알아가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더 경험할 수 있고요.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아가면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조급했던 사람이, 안달했던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바뀌어요. 결국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증거되게 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감화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마지막을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 천국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복됨과 그 찬란한 그 기쁨에 대해서 성경이 약속한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어질 영원한 나라는 거기는 햇볕도 쓸데없을 것이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또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시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복됨과 그 여유와 그 자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부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소망을 갖게 하셔서 모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힘있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록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고단함으로부터 피곤함을 느끼지만 또 여러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또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의 복됨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자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 완성될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